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 통치하던 그런 때에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른 사람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 있는데 이 요나의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가 동시대의 선지자였고 아모스가 동시대의 그런 선지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다는 것을 알리라고 요나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 가서 그것을 향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상달되었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라고 얘기하라고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고는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냐? 그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요나가 속한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탈취하는 그런 적대적인 그리고 원수와 같은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니느웨에 속한 아수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어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선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한 800km 정도 가는 거리에 떨어진 그런 것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잔인하게 고통을 주었던 지역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달 이상 가야 하는 그 먼 거리를 가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당한 걸 오히려 마음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심판당한 건 고소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속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사람이 망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사람이 망하게 되면 기쁘십니까? 아니면 안 기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나를 속이고 괴롭혔던 사람에게 한 달 이상 걸리는 먼 거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살면 심판하신다고 하니 빨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전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 살면 여러분 속상할까요? 아니면 안 속상하실까요? 그것입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어서 그냥 망하고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을 그 요나는 사실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갈등과 대립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같으면 다행이지만 원하는 것이 다르면 그때부터 갈등과 고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대학 다닐 때 저는 용돈을 아껴서 신학서적을 샀습니다. 20여 년 전에 서울 동대문 운동장에는 기독서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열심히 용돈을 아껴서 그 동대문에 가서 기독서적, 제가 보고 싶은 신학서적을 사는 것이 저에게 큰 즐거움이고 행복이었습니다. 동대문까지 가면은 20%에서 30%, 많게는 40%까지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동대문에 가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용돈을 모아서 보고 싶은 책을 사는 것이 제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동대문까지 가서 전철을 타고 동대문까지 가서 사고 싶은 책을 사서 가방에 다 메고 오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때로는 보고 싶은 적이 많아지면은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서 점심을 거르기도 하고 버스를 타지도 않고 그냥 학교까지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열심히 모아서 한 20만 원 정도, 그때 당시 20여 년 전에 20만 원을 모았는데, 그때 교회에서 무슨 일 때문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각자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작정을 서서 헌금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강단에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20이라는 숫자가 딱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저는 그 20이라는 숫자가 떠오르자 애써 태어난 척, 그거 모르는 척 외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작정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2만 원입니까? 5만 원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불길하게 20이라는 숫자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혹시라도 2만 원을 하라고 하실까봐, 하나님 알겠습니다, 10만 원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20년 전에 그 신학생한테, 가난한 신학생한테 20만 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10만 원 자체도 큰 돈이고 20만 원은 더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10만 원이라고 마음을 정했는데 사실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기 또 시작한 거예요. 이상한 게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힘들었고요. 그래서 애써 외면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20만 원을 원하지 않을 것이야, 나에게 10만 원을 줘도 충분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타협을 하면서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을 낼 것인가? 20만 원을 낼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게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10만 원을 드릴 것인가? 저는 10만 원을 드리고 싶은데 기도하면 자꾸만 20이라는 숫자가 떠나지 않고 20만 원을 드려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게 전 재산이 20만 원이었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고 10만 원만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자꾸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심지어는 원망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쁜 데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밥 먹고 않고 밥도 걸어가면서 그 먼 거리를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 20만 원을 하나님, 20만 원을 다 달라가십니까? 10만 원 드려도 충분한데 왜 자꾸만 저한테 20만 원을 달라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20만 원 때문에, 그래도 심지어는 제가 어린아이의 코 묻은 돈을 뺏어가시지 제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나쁜 데를 쓰려고 하는 돈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떤 술을 마시거나 나쁜 데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그 신학서적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20만 원을 다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타협을 하려고 하고 원망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20이라는 숫자는 저에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동안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2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헌금 봉투에다가 20만 원을 한 다음에 작정금으로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일주일이 지옥과 같이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 20만 원 때문에 얼마나 크게 힘들게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드는 생각은, 야, 이게 뭐라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알면서도 애써 외면을 했을까라는 그런 회개를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제게 두 가지의 테스트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제게 두 가지 테스트를 하셨는데, 첫째는 이해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를 하셨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주자조차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포기하고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하셨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하나님께 20만 원을 드렸을 때 그 과정은 사실 창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그것마저도 드릴 수 있는가,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 소중한 하나님의 씨와 약속의 씨였기 때문에 그 이삭이 자라가면서 기어다니는 것, 걸어다니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약속의 씨를 주셨군요. 저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너무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이 자라나는 거 너무나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감사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자신의 생명보다 재산보다 가장 소중한 그 이삭을 번제로 달라고 하십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이삭과 함께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시퍼런 칼날로 그 이삭을 탁질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사랑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모자란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리한 것을 이건 너무나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것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게 가진 모든 것을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테스트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것만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가를 때로는 테스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에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셔서 때로는 돈이나 여러 가지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지를 증명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그 테스트를 아름답게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날마다 띄워주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요나가 요거는 자신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요나는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가기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3절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고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가 싫어서 원수와 같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못 보겠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당해서 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내게 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여호와의 얼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게 2번이나 반복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는 어떻게 결정했냐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는데 그림을 보십시오. 이 다시스라는 곳은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다시스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4,000km를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는데 800km도 가는 게 싫다고 멀다고 싫다고 했는데 이 다시스는 여러분 4,000km를 가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편합니까? 800km를 가는 것이 더 낫습니까? 4000km를 가는 것이 더 낫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그냥 4000km가 떨어진 다시스로 가는 것을 그 요나가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며 불순종하여 인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 때 그 배에 태웠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내리십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순종하라고 그 영혼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큰 풍랑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그 길을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막히고 힘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와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 요나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나 그 배에 탄 사람들마저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나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선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험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5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랴 하니라. 여러분, 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기는 잠을 자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선장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났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 하고 자기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왜 그 길로 가게 되었나. 나 한 사람 때문에 자신만 아니라 함께한 공동체, 가정에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욕심으로 아내와 자녀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부모와 형제가 큰 고통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한 것은 요나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가정이, 교회가,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에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잘못된 선택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무리가 함께 다 수장당할 수도 있는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간증자들 보시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부르셨는데 다른 길로 갑니다. 사업을 하거나 다른 걸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통하여서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 병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 굴복해야 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굴복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한번 계획하시면 그 영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끔 만드시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더 큰 환난을 당하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 길을 멈추고 돌이키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위기에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내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내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건 뭐냐?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신방하라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권면할 때 그게 그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면요 안 들어요. 고집이 너무나 강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려고 했을 때 결국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재산과 건강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채 두 손 두 발 들고 그때에 비해서 하나님께 올 때 그것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르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아집과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것이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그 길로 갔지만 자꾸만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십니다. 그 길이 아니라는 거. 그랬을 때 내려놓고 돌이키면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깨달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으셨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과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멈추면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며 어떻게 했냐? 바다로 맞았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15절까지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뭐라고요?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 따라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맨날 목사님들이 요 나 때문에 요 나 때문에 가정이 힘든, 요 나 때문에 삶이 힘든, 여러 가지 힘든.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나 때문인 줄 안다 라고 얘기하면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줘 배를 육지로 들이켜보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한 사람만 바꾸면 돼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는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그 분별을 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비우는 작업입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욕망이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애걸복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은 내 자신의 욕망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룰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기도하며 분별하시고 주여 제가 주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청년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청년회를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자신의 정욕과 욕심과 성공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신을 넘어 부모님이나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차례대로 기도를 하는데 어떤 형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저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제가 좋은 데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인품이 훌륭하고 좋은 가문의 아름다운 며느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좋은 곳에 취직하여 멋진 며느리, 아름다운 며느리 맞아요. 우리 부모님이 아들이 행복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까? 부모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날마다 주여 자신의 것이 아닌 것,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자기만 위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한 기도와 신앙은 얼마든지 우리를 자신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삶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 의의가 죽지 못하고 내 생각이 죽지 못하고 내 기준이 죽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이 어떻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능력이 많거나 학벌이 많거나 지식이 있거나 어떤 권세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원하신다. 순종의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더 잘나는 것처럼 내 뜻을 자꾸만 통찰시키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세임한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십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경험과 생각과 지식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닿는다 할지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많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기적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옳은 줄 알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참 많이 범하고 또한 내 고집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가정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 길은 나를 죽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자신이 죽게 하여 주시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리하면 정말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죄가 죽고 주님만 살아갈 수 있고 주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